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증언한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첫 부분에 보면은 1장 8절 9절에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매우 격양된 어조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누가 이토록 격분하게 만드느냐, 2장 4절을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린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라, 더베,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은 이 바로 거기가 갈라디아 지방인데, 그 갈라디아 전체 지방을 갈라디아 교회로 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었다고 4장 11절에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그 보상 심리에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없나니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른 복음을 말씀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한 것이 된 것입니다. 1장 6절 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상실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현대교회의 가장 문제점,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가장 이 시대 한국교회 역사하는 게 뭐냐, 대적자에 대한 적개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과 비진리에 대한 이 적개심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 이것이 문제다. 이 적개심이 없으면 실상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이리가 여러분의 자식을 물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분한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자임을 1장 1절과 5장 2절에 두 번이나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가 기원 56년경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학자들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과거 행적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십자가의 도를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3장 1절 말씀 보시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켰고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란 게 뭐냐? 거짓 형제들은 크게 두 가지를 들어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자신들이야말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참 교사다고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에 명시된 이 절기들, 4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절기를 꼭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절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다. 이걸 변호하고 있어요. 이 점에 유의할 점은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것은 목적이 딴 데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바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의 구속의 역사를 부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찌든지 변개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마는 근데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헛되게 만들기 위한 수책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말씀을 맡은 모든 설교자들에게도 오늘날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제가 50년 동안 목회하고 또 대학 교수로서 지금도 제가 강의하는 입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공격하고 있는 입장이 뭐냐. 한국교회 강단에 예수가 없다. 교양 강자만 있을 뿐이다. 윤리도 중요합니다. 도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회 성결도 중요합니다. 내적인 내 성결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복음이 없는 어떤 윤리와 도덕도 그것은 교양 강자일 뿐입니다. 예수가 부인하는 강단은 변절된 것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라고 목사를 세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성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들을 명하여 가르치라고 한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1절 이하 보면 디모데에게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경륜이 짧다고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전도자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라. 말이죠. 오늘 현대교회가 취하고 있는 반응대로 말하면 저들이 예수를 부인한 것도 아닌데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다른 복음으로 규정하고 저들을 받을 자라고 정지한단 말입니까? 너무나 편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하나님께로 왔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무엇인가 첨부시키려고 한다면 7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5장 4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1조 드리지만 하나님 이 복채를 드리오니 복을 주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인입니다. 오늘날 번영신학의 교회에다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샤머니즘처럼 저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게 샤머니잖아요. 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거쳐왔기 때문에 변질된 불교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원래 소승불교는 철학입니다. 대승불교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유교를 중국의 공자 선생님이 가르치지만 중국에 그 사람은 얼마나 복을 좋아합니까? 민간신앙과 곁들이는
이 유교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에도 변질돼서 전달해진 거예요. 에베니즘, 토테미즘, 수많은 사상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푸닥거리라는 무당이라는 건 우리 거 아닙니다. 시베리아에서 온 거예요. 시베리아에서. 우리 신앙들을 병질되게 하는 수많은 샤만들이 한국교회 강단을 흔들기 시작한 거죠.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복받는다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만 한국교회가 번질된 그게 번영신앙이라고 제가 일명하는 거예요. 번영신앙. 여러분 우리 번영신학이 육체를 그리고 삶을 좀 나아지게 만들 수는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의 역사 다음에 구약이 말하는 물질적인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의 관계가 단절됐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역사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에서 자신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 해야 한다. 거기에 맞들린 게 뭐냐? 펠라기오스라는 사람이에요. 펠라기오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전적으로 거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뭔가 인간이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한 게 뭐냐. 그래서 펠라기오스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은총 반절, 인간의 공덕 반절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가톨릭의 구원론입니다. 천주교의 구원론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비복음적이 아니라 완전 반성경적인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은혜가 뭐가 은혜가 된단 말입니까? 뭐가 감사할 일입니까?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인데, 내 노력으로, 내 공덕으로, 내 철학으로, 내 신심으로 내가 받은 건데 뭐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은총을 거부하는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무언가를,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6장 13절에 보면 할례받은 자도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 자랑이라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치명적인 병임을 인식해야 한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랑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보면 사도 바울이 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데 있다. 여러분, 이 자기 의와 하나님의 대속의 의와 전적으로 차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은총의 은혜요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하나님 주신 의에 대해서 우리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는 현재적 구원에 대한 성화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죠. 우리는 저 구원파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져도 상관없다. 그건 육신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성도의 견이라고 하는 칼빈 목사님이 주장했던 5대 교리의 하나를
그들의 뿌리를 가면 저기 권신찬 목사가 그 사람이 영남신학 출신이거든요. 통합측에 장로교 통합측교단에 그 사인 유병원이도 자기 장인한테 그 배운 거거든요. 그들 배운 것들이 보면 성도의 견이 어디서 내려오느냐.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한 사람 버리지 않는다. 그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육신이 범죄하는 것이 영혼이 범죄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웃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구원받고 세례받고 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강간을 대고 무슨 범죄를 해도 너희는 구원받는다. 이런 사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이 어딘 줄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랑인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 로마서에 제가 강의했잖아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기까지는 그는 진정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교만했던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헬라 철학의 대가가 됐습니다. 그의 신분은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한 율법자입니다. 그랬던 고등 인물이 그런 고등 인력이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했습니다. 저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저 땅 끝이 어디였습니까? 당시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땅 끝이 스페인이에요. 지금 이 지구본을 놓고 우리가 본 것 같이 그 세계가 당시 발견했던 시절이 아니에요.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이런 1492년도에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영국 메리왕의 핍박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배 한 척에 자기 목숨을 걸고 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배후에서 순교하고 남은 자를 102명이 미국을 발견했고 거기에도 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서도 그대 신앙 중심이 하버드 대학을 만들고 아이비리그 대학을 다 만든 게 뭡니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세계 인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었어요. 신앙의 토대 위에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그랬던 사도 바울, 교만했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 핵심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진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복음 핵심이 되느냐? 이것을 알려면 타락의 현장으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류의 시조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전전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류의 절박한 수건이 뭐였습니까? 수많은 종교들을 만든 게 뭐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절대자인 신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신 앞에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종교사를 보면 이 지구상에 셀 수 없는 종교를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철학이 나왔습니다. 이 지구의 인생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는 게 철학 아닙니까? 수없이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말.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함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난제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런데 나는 의롭지 못하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런데 나는 의롭지 못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롭지 못한 나와의 관계는 어떤 상태에 놓였단 말입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죠. 관계가. 그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하는 의미가 뭡니까? 원래는 하나 있는데 가지가 멀어졌다. 결론 죽음이죠. 죽음이죠. 갈라디아서는 우리 앞에 두 길을 제시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일과 행함으로 의롭게 된 길.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길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함으로 의롭게 된 시도는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이 점이 2장 16절 말씀한 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2장 16절 한 절 속에 의롭다함, 율법의 행위, 믿음이라는 말을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가능하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가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들은 복음 플러스 율법 플러스 구원 이런 동시로 가고 있는 거죠. 그건 예수를 부인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원의 방도가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3장 6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은 왜 줬느냐?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다. 3장의 구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다. 그렇다면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것과 복음 사이에 율법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고 바울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3장 24절에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 상태임을 가리킨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이제도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적으로 의롭지 못한 것이 나다 이거예요.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하면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탄식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냐? 아니다. 복음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33절에서 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 그것 그냥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다고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정죄를 받으셨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뭡니까? 구원에 있어서 오직 이 대속의 은총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3장 2절 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 한 길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십자가 도 외에 다른 방도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행함은 필요 없단 말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왜 그때도 그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자와 동일한 상반된 개념이 도입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유자이면서도 동시에 사랑의 종이다. 여러분 5장 1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형제들아, 그리고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이런 그 말이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야고보서의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네가 믿고 삶이 없다면 그게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행함은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의 방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문을 열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야 맞지 않습니까? 가정이 예배야 되고 내 직업이, 내 직업장이, 사업장이, 내 직장이 그것이 바로 예배 장소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욕망한 게 뭡니까? 말은 잘하는데 삶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목이 쉬도록 찬송 부르고 목이 쉬도록 성령 충만을 부르면서도 삶에 예수가 없다는 거죠. 야고보 장로님은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게 하는 방도로 행함을 전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었다느냐. 이제는 하나님께 너희에게 자유케 주셨다느냐. 그 자유로 방종하지 마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복음을 받았으니 받은 자답게 하나님 위를 받았으니 이제는 다시 덮이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복음이 상실되어 있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입만 벌리면 다 설교인 줄 알지만 제가 수없이 제가 지방에 인사부장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어느 교회로 가는 전도사 서울시인데 대학원에 MDB도 나오고 THM도 나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아가씨인데 28살 전도사님인데 왜 결혼 안 나? 그러더니 저는 앞으로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공부하려고 그러지? 저는 구약신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 잘했어. 그래 한 가지 물어볼까? 앞으로 목사고시 볼 거지? 예, 봐야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그 목사님이 고시원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 돼. 잘 보이다 합격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성경을 모른다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 좋다. 신학 박사를 향해서 공부하는 좋은데 외국에 유학을 꼭 가라. 국내 신학자들한테 이제 배웠으면 세계적인 신학자 앞에서 가서 공부해라. 그런데 묻을 게 있다. 예수님 12제자 아니야? 여러분 다 알죠? 알잖아요. 장로님 알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요. 서아시 7교회 아니야? 말이 없어요. 그럼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까지 외울 수 있냐? 구약의 39권 그럼 외울 수 있냐? 이건 웃기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 석사기를 2개나 받았어요. MD도 받고 THM도 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모르는데 무엇을 전하려고 신학자가 되겠다는 얘기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철저한 교육 부재예요. 그런데 자꾸 인격만 얘기해요.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깨지면
깨진 밥그릇에 밥을 담으나 똑같은 개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인격도 중요하지만 신앙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지금 병들었는데 인격만 깨끗하면 그게 신학자입니까? 나한테 다른 데 가는데 그런데 잘 가라. 잘 보내주겠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박사 받는 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정신 바짝 차리고 언젠가 나를 만날 터인데 성경 시험 똑바로 하고 신학을 묻으면 신학을 내가 묻겠지만 그러니까 한 가지 보면 여러 가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큰 나무 교회는 작지만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복음이 뜨거운 하나님의 귀한 지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도 우리는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건한 건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집들이 모래 위에 심어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래성 같은 집을 짓지 말라 이거예요. 말씀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나와야지. 믿음에 대한 근간이 무너져 있는데 무엇을 믿느냐 말이에요. 무조건 덮어놓고 성령 충만만 하면 되냐고 말이에요. 무엇이 성령 충만이냐 말이에요. 그건 악령을 받는 거지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큰나무 교회는 저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자존심을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들한테 너 구금섭 교수 밑에 지도를 받다고 얘기하지 마라. 네가 망신당하면 나도 망신당하는 거니까. 똑바로 공부해라. 힘들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는 학자가 되고. 학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성경도 안 보고서 무슨 학자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학문을 하든 기본이 무너지면 더 이상 볼 거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큰나무 교회 정말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그 몸이 성령이 거하신 전이 된 여러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 이제 성화의 삶 이것이 성결의 삶이에요. 성결교회가 뭐 성결교회 요한의 설례 목사님께서 뭘 가르쳤습니까? 한국의 성결교, 감리교회, 예수교회 성결교회, 나사렛 성결교회 구세군이 다 웨슬레 선생님, 웨슬레 목사님의 후예들입니다. 세계 신학자인 칼빈 목사님 장로교, 그 나머지는 웨슬레 목사님, 그리고 루터교예요. 이들이 외쳤던 복음을 우리는 손상시키지 말란 말이죠. 웨슬레 목사님이 가르친 핵심이 뭔지 구원받은 자의 의가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 의를 받은 자들이 현지의 구원에 대한 성화의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 이 성결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